371면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힘드시죠? 여러 가지 상황이 참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좋으신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십시다. 이것도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힘든 과정 또 상황 혹은 여건 속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늘 주신 말씀 제목 따라서 믿음과 또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음과 은혜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승리가 이미 보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승리가 보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믿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승리한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승리한 인생이 될 것인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7장의 한 부분인데 이 본문은 6장 1절부터 같이 연결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만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그의 삶을 마치고 그때부터 이제 사무엘 시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이제 왕으로 세워지는 그때까지, 사무엘 시대까지 대략 한 350년 전으로 봅니다. 그 기간을 사사 시대라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이 사사는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재판관이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도자를 사사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사사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린 시대, 약 한 350년 전후를 말씀을 드리는데, 그 시대 가운데 일어난 사건 중에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미디안 백성들의 손에 넘겨주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 모든 것을 도적질해가고 뺏어가고 양식까지도 다 빼앗아가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사를 세웠는데, 그때 세워진 사사가 바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하라 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하라 그렇게 명령했을 때 기드온이 오 주여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겠습니까? 15절을 보면 6장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 기드온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가장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난 힘없는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문에서도 가장 약한 사람이고 어린 사람인데 어찌 내가 이 이스라엘 내 백성을 저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손사래를 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그런 자격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16절에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걱정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7절을 보면 기드온이 또 대답하기를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정말로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면 내게 표징, 이적, 기적입니다.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19절부터 21절 사이에 보면 어떤 표적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기드온에게 염소를 한 마리 가지고 잡게 하고 그리고 밀가루로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입니다. 누룩 넣지 않는 빵 하나를 만들고 또 이제 국을 끓이라는 염소고기로 국을 끓이라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상수리 나무 아래로 가져와서 염소고기를 반수기에 두고 그곳에 국을 쏟아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 대니까 반석에서 불이 일어나는 겁니다. 불이 일어나가지고 반석 위에 쏟아부은 국과 또 고기를 다 태운 거예요. 무교병, 이 누룩을 넣지 않는 빵까지 다 태워버린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 반석에서 그 돌 큰 바위에서 불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염소고기, 또 국, 또 무교병, 이걸 다 태워버린 거예요. 기드온이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우리는 바알을 섬기지 아니하고 또 아세라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고, 바알과 아세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우상이지만 이걸 섬겨왔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다시는 이 바알 아세라 우상 섬기지 않겠다고 그걸 다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름을 여룻바알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룻바알. 바알과 다투어서 이겼다. 기드온이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어져요. 자,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서 사사로 삼으셨어요.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왜 삼았습니까? 사실 기드온도 아주 연약한 사람이었고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미디안 백성들에게 양식 빼앗길까 싶어가지고 저 골짜기 수모가 타작마당에 포도즙 틀을 가지고 곡식을 찧어가지고 겨우 연명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사사를 부른 이유는 바로 미디안 백성들에게서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함이죠. 6장 33절에 보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옵니다.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 미디안이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과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비록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웠지만 사사인 기드온도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가 전투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너는 큰 용사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적도 표적도 표징도 보여주셨지만 막상 이제 곧 전투가 벌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이 기드온은 굉장히 당황하기도 했지만은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갑니다. 정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한 번 더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맞는지, 만약 그렇다면 다시 증거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면 6장 36절부터 40절에 보면 양털을 한 뭉치 가지고 와요. 양털을 한 뭉치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사용하시는 것이 확실하다면 이 양털을 내가 마당에 둘 텐데 오늘 밤이 지나고 아침에 되어져 가지고 만약 이슬이 내리는데 이슬이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지면 땅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표적으로 믿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습니다. 양털 한 뭉치를 가지고 마당에 두고 하룻밤을 지냈는데 그 아침에 보니까 하늘에서 이슬이 내렸는데 다른 땅의 지면에는 이슬이 내리지 아니하고 양털 한 뭉치에만 이슬이 맺힌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은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시여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드온이 또 미심쩍었던지 죄송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하나님 앞에
무례하지만 증거를 요청하겠습니다 하고서는 반대로 이제 오늘 밤이 지나고 나면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지 않고 온 지면 온 땅에 이슬이 내린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룻밤이 지났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양털은 뽀송뽀송해요. 이슬이 내리지 않았어요? 땅에는 지면에 이슬이 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기드온이 바라보았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니실까요? 나와 늘 함께 하시면서 나의 요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사실 우리는 기드온보다 더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기드온보다도 더 믿음이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적어도 기드온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갔지만 우리는 그 믿음조차 혹시 없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 하나님은 아시고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얼마나 믿음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런 표징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기다려주시면서 너희 놈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기드온에게 또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기드온의 요청, 기도라고 하면 하나님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은 한없이 기다리시면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계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좀 귀찮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귀찮아하실 만큼 좀 매달리십시오. 하나님은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100번을 매달려도 하나님은 귀찮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현이가 있지만은 영현이 아주 어릴 때 한 5살쯤 될 때 교회를 봉사하는 교회하고 학교 근처에 집이 있었는데 차를 타고 한 1시간 가량 갑니다. 버스를 타고 이제 말을 조금 배워가지고 버스에 엄마하고 앉아 있으면 그 가는 동안 오는 동안 글을 알게 되니까요. 다 글을 묻고 간판 있는 거 다 읽으면서 묻고 저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자동차 보는 것마다 다 묻고 1시간 내내 자기는 신기하니까. 근데 엄마 입장이나 아빠 입장에서 좀 귀찮을 법 하잖아요. 그래도 부모이기 때문에 그걸 귀찮아하지 아니하고 대답을 해주고 그게 즐겁고 내 자녀가 뭘 묻고 대화하고 하는 걸 얼마나 좋아합니까, 부모가. 우리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이렇게 저렇게 또 의심하고 또 물어도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 좋으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좀 귀찮게 해드리세요. 하나님 절대 귀찮아하지 않고 기뻐하시면 그걸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과 미디안이 전쟁이 벌어집니다. 전쟁의 날이 밝아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이제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이 전쟁에 나갈 병사들을 모집을 했는데 여러분, 수많은 병사들이 미디안과 싸우겠다고 자원 입대를 합니다. 자원 입대. 그래 보니까 너무 많아요. 아니, 병사가 많으면 좋지요. 전쟁을 하면 전쟁 이기는 첫 번째 비결이 뭐냐 하면 숫자입니다. 더군다나 고대 전쟁은 더 그랬고요. 지금에야
게임 체인저를 해가지고 핵 하나 가지고 있으면 다른 재래식 무기 아무리 많아도 핵무기 하나로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시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력이 많아야 전쟁 이길 확률이 많아요. 병사들이 많아야 됩니다. 고대 전쟁은 더 그랬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해왔습니다. 기드온이 아마도 이 정도면은 한번 해볼 만한데, 그런 마음이 안 들었겠습니까? 기드온도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7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 많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3절에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그랬더니 몇 명이 돌아갔다고요? 22,000명이 돌아가고 남은 자가 몇 명입니까? 10,000명. 그럼 몇 명이 지원했습니까? 32,000명. 32,000명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적은 숫자 아닌 32,000명이 나 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전투하겠습니다 라고 지원을 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많아. 근데 여러분, 저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10만 명이 넘습니다. 10만 명이 넘는데 32,000명이 많은 숫자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두려워 떠는 자는 지금이라도 돌아가라. 그랬더니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은 거예요. 10,000명 가지고 10만 명이 넘는 대군사와 싸울 수 있겠습니까? 일당 열을 해야 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해요. 하나님이 1만 명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10,000명도 많다. 그래서 그들을 물가로 데려가서 시험하기로 합니다.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게 하는데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 그리고 손으로 물을 움켜서 마시는 사람을 구별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무릎을 꿇고 입을 개울에 대고 마시는 사람이 9,700명,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이 300명, 9,700명과 300명을 구분하게 하고 하나님은 무릎을 꿇고 물 마신 9,700명을 돌아가게 합니다. 몇 명이 남았습니까? 겨우 300명, 300명. 여러분, 가당한 일입니까? 이들은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은 군사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300명만 남겨두고 또 나머지 9,700명을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무기가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군사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32,000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 31,700명 보내고 300명 남겨두었다. 300명 남겨두었다. 여러분, 얼마나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에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2절을 보실까요?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따라합시다, 같이 합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왜 돌려보냈습니까? 왜 그 수많은 사람 돌려보내고 겨우 300명만 남겨두었습니까? 자기들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할까, 교만할까 해서 하나님께서 31,700명 돌려보내고
300명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갈 때 이 전쟁이 이기는 전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능력이 있어 천만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무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3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너무 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10,000명까지는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또 9,700명 돌려보내고 아니 300명만 남겨서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맞습니까? 하고 항변을 합니다. 그 마음에 어떻게 이 300명을 가지고 저 큰 군대와 싸우란 말씀입니까? 아마 기드온의 마음에는 불안감과 또 분노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건 너 알아. 내가 미디안을 네 손에 부실 테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나가기만 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 밤에 기드온이 부하 하나를 데리고 미디안 진영으로 나가봅니다. 정찰을 나간 거예요. 몰래 밤에 캄캄한 밤에 저 미디안 병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부라라고 하는 부하 하나를 데리고 이제 그 진영으로 나아갑니다. 진영으로 나가서 살피는데 어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적군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두 적군이 병사가 대화하는 것이 들려온 거예요. 이런 대화입니다. 한 병사가 꿈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이상한 꿈을 꾸었어. 무슨 꿈이냐 물었어요. 보리떡 한 덩어리가 우리한테로 막 달려오는데 막 굴러오는데 그게 갑자기 우리 진영을 확 덮치더니 우리 장막들이 다 쓰러졌다는 거예요. 보리떡 하나가 언덕에서 굴러와가지고 우리 진영을 덮쳐가지고 우리 장막이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있던 친구가 해석을 해주는데 그 보리떡은 바로 기드온이다 그러는 거예요. 기드온의 칼이 바로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이고 우리는 그 기드온의 칼에 다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꿈을 자기들끼리 해석을 하고 자기가 꾼 꿈을 적군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꿈을 해석하고 대화하는 소리를 기드온이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때 비로소 확신을 가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기드온이 전투를 벌입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전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어떤 전투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떤 적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전쟁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전쟁은 대부분 영적 전투입니다. 물론 이 세상을 살면서 혈과 육의 전쟁을 할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영적 마귀들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이 없잖아요. 연약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러한 큰 위기 앞에서 우리는 오늘 기드온의 이 전쟁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 전쟁 누가 이기게 하신 겁니까?
이 전쟁을 누가 이기게 하셨습니까? 기드온의 지혜로 이겼습니까? 기드온의 능력으로 이겼습니까? 이스라엘 병사의 그 큰 용맹함으로 이 전쟁을 이겼습니까?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저 거대한 민족 미디안을 이긴 기드온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어떤 전쟁도 이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내 믿음, 내 하나님께서 주신 내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내 육체를 가지고 나가지 마십시오. 내 지혜, 내 경험, 내 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 전쟁은 백전백패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결국 이 전쟁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나 주변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 떨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여러분의 가정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 여러분이 지금 싸워야 될 전쟁은 무엇입니까? 어떤 전쟁입니까? 여러분의 어려움들은 무엇입니까? 그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려워 떨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기드온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드온은 무엇으로 300명 병사를 가지고 저 10만 대군을 이겼습니까? 그 비결은 바로 믿음에 있었습니다. 승리의 비결 첫 번째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다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의 승리의 비결은 믿음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방식과 다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싸우는 전쟁의 방식은 믿음이라는 방식, 믿음이라는 공식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체, 여러분의 경험 가지고 나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전쟁의 방식은, 여러분의 승리의 공식은 믿음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란다는 건 현재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말해요. 뭘 바란다라고 하면 아직은 이루어졌지 않지만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이 바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우리가 현재는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아직 존재하지 않지만 미래의 것을 현재로 가져와서 누리는 것이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승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지금 믿고 누리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걸 누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내 손에 붙들려 있지 않지만 지금은 내게 없지만 실상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믿음은 현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현재에 보이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현재에 누리는 삶,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문제도 돌파할 수 있고 어떤 문제도 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은 이미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다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지금은 승리가 쟁취되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금 현재 내가 누리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미래의 약속을 현재에 누리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믿음은 가불이라는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죠. 가불.
갑오는 내가 아직 일하지 않았지만 주인 사장님한테 미리 당겨서 돈을 받는 거예요. 이미 받은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승리는 이미 보장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믿음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두 번째 승리 비결은 뭘까요?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명 군사를 가지고 10만 명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은혜 아니겠습니까? 요즘 많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가사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지나온 모든 시간, 내가 지나온 모든 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삶의 현장이 당연히 시간 지나면 키가 자라고, 시간 지나면 성인이 되고, 시간 지나면 결혼하고, 시간 지나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 천만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아침이 되면 해가 동쪽에서 뜨고, 저녁이 되면 해가 서쪽 노을을 만들면서 사라지고, 봄에 꽃이 피고 가을에 낙엽이 지고, 그거 당연한 줄 알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이기게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으면 다 이길 수 있어요. 은혜 가운데 있으면 다 참을 수 있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내 삶의 모든 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삶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10만 명이 넘는 군대와 싸워서 이기는 것, 그 10만 명의 군대는 오늘 우리 앞에 맞닥뜨려진 삶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현장, 그 삶의 현장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다 은혜입니다, 나의 삶의 전부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장벽을 뛰어넘게 하시고 적군을 달리게 하고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하고, 우리가 은혜 속에 살기만 하면 어떤 적들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지만 질곡 많은 이 땅의 삶으로부터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믿음을 가졌지만 낙심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승리의 근원이 내게 있습니다. 믿음과 은혜라고 하는 승리의 근원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당당하게 멋있게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한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남긴 군사는 300명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로부터 미디안을 이기게 하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미디안을 이기고 이스라엘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에 기드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갔던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들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믿음과 이 은혜로 우리를 막아서고 있는 거대한 위기들을 잘 돌파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도 믿음으로 돌파합시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위기를 믿음과 은혜로 돌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그것을 저와 여러분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내게 믿음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복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